성경에서 제시된 개념 중에 영원한 게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영원할까? 성경 우리가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알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우리가 수없이 많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개념이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그날에 새 노래로 부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영원히 우리가 기억돼야 할 하나의 주제는 뭐냐? 바로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놀라운 변치 않은 건 뭐냐? 바로 예배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역병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또 한 번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오래된 교회인데 이번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40년 동안 교회를 봉헌하면서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는데 정말 예배 가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흐느끼 많이 울었다는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습,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구절의 말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두 개로 하나로 묶어 놓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예배하여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예배가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은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바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5편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악한 일은 하나님이 주로만 심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5편의 주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노래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주를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며 악기로 높이며 올라가며 이런 모든 단어가 나오는데 이 또한 대부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표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말씀 보면 기도한다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예배한다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7절에 주를 경외한다, 성전을 향한다, 예배한다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사정을 아셔야 되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뭔가? 과연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룩한 시간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도움받을 일이 있다면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관심을 갖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게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합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언제 합니까? 기도를 언제 합니까? 하루를 다 산 후에 정리하는 차원의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깨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곡식이든 하물며 또 과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또 물질까지도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지켜도 우리가 주일을 첫날 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당신이 살아계시는 날을 우리가 의미하며 지키는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경, 어떤 변화의 무쌍한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어떤 곳에 있던가 우리가 오늘 주를 바라보며 성전에 일어난 기쁨의 노래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고 또한 즐거움을 갖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먼저 하는 자, 그리고 생활 속에 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올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절대로 여러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정말 예배를 최소화해 드려서 가는 이 예배의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일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는 그런 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예배를 못한 요소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4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고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연약함으로 죄에 빠졌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주 앞에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죄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주는 모든 행악자를 멸하시고 오만한 자들을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만이 뭐냐? 오만이 뭐냐?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자기를 뽐내는 자가 오만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 말씀 보면 이 죄를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만과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가 잘 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이 잘 정립되는 성도는 순간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무너지고 존중감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결국 뭐냐? 나의 자존심만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다치게,
그래서 그의 결과는 뭐냐면 나만 있는 거예요. 남은 없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당신의 목전에 서지를 못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겸손의 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죄악은 죽어야 마땅한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흠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온갖 피와 살을 찢기시며 그 고통을 참으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결국 나의 죄값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가 넘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이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몰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만 알게 되고, 남도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예배할 수가 없다. 예배해도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속이는 자를 싫어합니다. 6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긴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게 죄악이나 교만이나 거짓말이나 피 흘리기를 즐겨 하는 일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예배 이유를 어떤 것입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내가 의로움 때문에 예배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의를 가지고 나가서는 곤란해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는 죄인일 뿐이요, 우리는 은혜 받는, 용서 받는 의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 자체가 바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자집 때문에 나의 모든 과정 때문에 있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죄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점을 높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죄가 열리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를 갖기를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롭게 힘듭니다. 우리는 좌절되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언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의 집에 들어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전에서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자리에 선 자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예배를 통해 즐거움을 찾게 하고 기쁨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찾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 영원히 기뻐하게 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즐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뻐 외치는 것 그리고 주를 즐거워하는 것 모두가 예배의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아까 제가 묵도를 했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3절 시작. 환난 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늘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소재 예배가, 이 헌신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 예배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생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런 살아온 맹수들과 날마다 다투어야 됐던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도 여러분 사울왕에게 무려 7년 반 동안 쫓겨다니며 피하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여러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언제 적군의 창과 칼이 내게 돌아올까? 정말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러나 그를 아무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도 대적들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목숨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에도 인생의 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즐거움의 영광 받는 그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큰 마음이 와닿고, 이런 역병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예배한 자를 지켜주시는 영광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여러분 다윗만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즐거워하며 예배를 찾고 하나님의 성도를 찾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온 우리 민족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를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9절을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시니 나를 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지킵니다. 옷을 입으면 옷이 헌옷이 되고 옷을 놔두면 좀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삶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도와주시고 오늘 사단과 이란과 모든 역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최소 예배를 최저급을 두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즐거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부활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작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건물이 텅 빈입니다. 상점문이 닫은 상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한국적인 경쟁 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건 세계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IMF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그 조에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지키심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다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